고린도전서 7장 7절 말씀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바라나 사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기에 적합한 은사가 있어서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죠? 왜 결혼하지 않고 사역을 했는 것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 지난주에 잠깐 살펴봤는데요. 모든 사람이 자신과 같기 바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기에 적합한 은사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혼인하지 않고도 주님을 신실하게 온전히 섬기는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 있고, 혼인을 했어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러한 성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허락하신 거거든요. 성령의 은사죠. 그래서 그 은사에 따라 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판단을 하면 안 되고 8절 그러므로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사람들이나 2차적으로 성경에서 사람들이 나오면 남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남자들. 그래서 혼인하지 아니한 남자들이나 과부들에게 말하느니, 과부들, 남편을 이제 떠나보내고 이 세상에 남겨진 과부들에게 지금 바울사가 권면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나처럼 산다면, 혼인하지 않고 산다면 자기들에게 좋으니라. 왜 혼인하지 않고 사는 것이 좋은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온전히 집중할 수 있잖아요. 가정에 대해서 쏟아부어야 할 그 힘을 온전히 주님께 쏟아부을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좋다고 말하고요. 쭉 읽어보면 결혼하게 되면 아무래도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책임을 지잖아요. 그 배우자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고 자식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고 게다가 이제 양가 부모님까지도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고통이 따릅니다. 근데 이제 바울 사도처럼 혼자 살게 되면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좋다고 말합니다. 9절 그러나 만일 그들이 절제할 수 없다면 혼인하게 하라. 절제할 수 없다면 정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정욕의 문제 때문에 절제할 수 없어서 혼인을 해야 된다면 혼인을 하게 하라.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는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는 이 정욕이라고 소문자로 처리가 되었는데 한글 김정희 성경만 있죠. 영어 김정희 성경에서는 이 정욕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불타는 것보다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오해하기 딱 쉽죠. 그러나 성경을 전체적으로 공부해 보면 혼인을 했어도 주님께 더 집중하고 사역을 신실하게 수행했던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 이 불타는 것이 지옥 가는 것과 무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이제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 김정희 성경은 정욕이라는 이 단어를 삽입을 했어요.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는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이 정욕이 불타는 부분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어느 서신에서 한번 또 밝혔었어요. 과부의 명부에 올릴 때 참 가부야만 한다. 디모데전서 어디에 나오죠? 5장에 나오죠. 근데 젊은 과부, 젊어서 이제 남편을 잃은 그 과부들은 교회에서 보살피면 안 된다.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거기 11절 보시면 디모데전서 5장 11절 그러나 젊은 과부들은 거절하라. 이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거슬러 정욕이 강해지기 시작하면 혼인하고자 함이니 그들은 처음 믿음을 버렸으므로 정죄함을 받느니라. 그러면 과부면 재혼하면 안 되는 것인가? 그런 말이 아니고 앞뒤 문맥을 잘 고려해 보면 과부들을 명부에 올렸는데
그 명부에 올린 과부들은 교회가 보살펴 줘야 돼요. 교회의 도움을 받아왔는데 정력이 강해져 가지고 혼인을 하고자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바우사들은 처음부터 과부를 명부로 올릴 때 이런 젊은 과부는 가급적이면 올리지 말라. 이런 문제가 있다. 그렇게 디모데 형제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당시 상황을 바울사도가 말을 한 것이죠. 13절 그들은 게으른 데 익숙하여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게으름을 피울 뿐 아니라 또한 수다를 떨고 말 참견을 하며 마땅히 해서는 아니 되는 말을 하나니 이런 경우는 지금도 많죠. 그러므로 젊은 여자들은 혼인하여 아이들을 낳고 집안일을 돌보아서 대적에게 비방받을 기회를 조금도 주지 않기를 바라노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정욕이 강해지기 시작하면이라고 그렇게 말했죠. 또 정욕이 불탄다. 잠언 6장에 보시면은 잠언 6장 27절 28절 잠언 6장 27절 28절 사람이 가슴에 불을 품었는데 옷이 타지 않을 수 있겠냐? 사람이 뜨거운 숯불을 밟았는데 발이 되지 않을 수 있겠냐? 그죠? 포티파의 아내가 요셉을 계속 유혹하죠. 동침하자고. 그때 요셉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죄는 하나님께 범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 그래서 사람이 가슴에 불을 품어요. 어떤 여인에 대해서, 여자에 대해서 욕정을 품게 되죠. 그것을 불로 비유하고 있고 또 28절에 뜨거운 숯불에 비유하고 있어요. 뜨거운 숯불을 밟았는데 발이 되지 않을 수 있겠냐. 자기 이웃의 아내에게 들어가는 자도 그와 같으리니 그녀를 만지는 자는 누구든지 무죄하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남의 아내를 범했죠.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어요. 다윗은. 가슴에 불을 품어요. 뜨거운 숯불을 받는 경우라고 그렇게 말하며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는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성적인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면 그 욕구는 음행으로 이어질 위험이 언제든지 있어요. 언제든지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주님과 늘 가까이 지내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사라집니다. 마귀는 에베소서 6장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계속 죄의 화살을 쏘아요. 계속 쏘는 거예요. 맞든지 안 맞든지 계속 쏴요. 그냥 멈추지 않아요. 끊임없이 쏴요. 그냥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마귀가 쏘는 그 화살을 맞고 사느냐 안 맞고 사느냐 이제 그건데 쏘면은 그것을 이제 어떻게 내가 맞았는지 아는가 그러니까 죄악된 생각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생각이 떠오를 수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이 둥지를 틀면 골치 아프다고. 생각을 부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는 데서 시작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아직도 살아있고 그러면은 주님 못 따라가요. 절대. 그러니까 불의 화살, 죄의 화살이 나를 향해서 계속 오더라도 내가 주님과 늘 가까이 있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화살이 나한테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고난을 받게 되면 그 순간만큼은 죄로부터 단절될 수 있다라고 해요. 근데 고난을 자초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고 항상 그 복음을 위해서 살다 보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고 또 마귀의 공격을 받게 돼요. 근데 그 순간만큼 우리가 어떻게 죄를 생각할 수 없죠. 죄를 생각할 수 없어요.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있으면은 죄를 생각할 수 없어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면했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결혼을 단순히 육체적인 정욕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생각하고 그런 목적으로 결혼을 하게 되면요. 행복한 결혼 생활이 못 돼요. 사실상. 그렇죠?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일단 부부가 되어서 가정을 세우게 되면 이제 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가 바빠지게 됩니다. 양가 부모님도 챙겨야 되고 또 그 사이에서 자식을 얻게 되면 자식을 키워야 하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또 이상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잘못된 거예요. 그 이어서 봅시다. 9절. 그러나 만일 그들이 절제할 수 없다면 혼인하게 하라.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는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내가 혼인한 사람들에게 명하노니. 이제 혼인하지 아니한 남자들과 가부들에게 권면했고 이제 혼인한 사람들에게 명하는 거예요. 명하는 이는 내가 아니라 주신이라.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서 떠나지 말라. 제일 먼저 아내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 남편이 이혼할 생각이 전혀 없어. 근데 아내 입장에서 이혼을 하고 싶어해. 근데 성경은 여하간 아내가 먼저 이혼을 하고자 하면 안 된다라고 아예 못을 박아요.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서 떠나지 말라. 여자가 설령 떠났다고 해도 재혼하지 말고 지내든지. 아내가 떠났다 해도 남편은 재혼하지 말라. 남편과 화해하든지 하라. 남편도 자기 아내를 버리지 말라. 먼저는 아내를 언급했고 그 다음 남편을 언급했어요. 10절 12절은 구원받은 남편과 아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남편과 아내.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짝 띄워준 결합이에요. 하나님께서 결합시켜준 가정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짝을 지어줬는데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했어요. 나눌 수 없는데 제 아내가 먼저 남편을 떠나고자 해요. 남편 역시 아내를 떠나고자 해요. 그거는 성경에서 엄히 금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가정은요, 이혼하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에게, 자 12절은 나머지 사람들이죠. 혼인을 했지만 배우자가 구원을 받지 않았어요. 또 그 부부 다 구원을 받지 않았어. 그런 경우에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나머지 사람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말하노니.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그 믿지 아니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당시 바울 사도의 손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거든요. 구약 성경에서는 그런 예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말하노니라고 말을 하는 것이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영적 권위를 가지고 권면한다는 거죠. 만약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제 배우자가 믿지 않는 경우, 구원받지 않은 경우다.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는데 남편과 함께 살고자 한다면 그녀를 버리지 말라. 그렇죠? 살고자 하는데 버릴 이유가 없죠. 13절. 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는데 구원받지 않은 남편이 있는데 함께 살고자 한다면 그를 떠나지 말라.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은 이혼을 먼저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배우자가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데 함께 살고자 하는데 이혼을 한다. 그거는 하나님 뜻을 위반하는 것이에요. 13절. 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는데 함께 살고자 한다면 그를 떠나지 말라. 14절. 그 이유를 밝혀요. 얘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그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거룩하게 된다는 말이 나오니까 16절 말씀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구원과 연결시켜가지고 생각하기 쉬운데 구약 성경에서 거룩하다 이 단어는 set apart예요. 따로 분리해 두는 거예요. 이 가정의 한쪽 배우자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구원받은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은 전혀 구원받지 못한 세상 가정과 다르게 구별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거룩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구원과 관련이 없어요.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믿는 아내, 구원받은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또 믿지 않는 아내도 믿는 구원받은 그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기 때문이라. 그렇지 않다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거룩하니라. 자녀까지 언급되고 있죠. 이 14절 말씀을 오해하는 개신교가 많아요. 그래서 믿는 아내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한쪽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자녀를 이른 나이에 세례받게 해서, 그러니까 유아세례죠. 세례받게 하면은 그 자녀가 구원받는다. 이런 이상한 주장을 하는 교회들이 대부분이죠. 부모님이 다 구원받았다 해도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세례받게 되면 깨끗하게 된다. 그런 논리를 펴요. 그런 의미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깨끗하다, 구별이 된다는 말이에요. 전혀 믿지 않는 가정과 비교했을 때 구별이 된다. 그런 의미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는 거는 다 개별적이에요. 물리받는 게 아니에요. 상속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받는 거는 개개인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만 선물로 받는 거예요. 말과 행동에 책임이 질 수 없는 그 어린 아기들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자의식이 아직 없는 어린 아이들은 죽었을 경우 그 아이들은 지옥에 안 가요. 자동적으로 하늘나라 간다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방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요즘 어린 아이들이 일찍부터 죄를 알고 죄를 짓고 거짓말도 하고 하는데, 정말 순수한 아이들 대하면 죄가 뭔지 모르는, 개념이 안 잡혀 있는 아이들을 만나죠. 초등학교 1, 2학년 애들도 개념이 안 잡혀 있는, 죄를 지어도 죄가 뭔지 몰라요. 아직 자의식이 싹 트지 않은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죽으면은 지옥 안 가요. 하늘나라 가요.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모두가 다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었을 때 지옥에 안 간다고. 다윗도 그 밧세바에서 태어난 그 아기 있잖아요. 그 아기를 일주일 만에 잃어버렸죠. 하나님 데려가셨는데, 그때 다윗이 했던 그 말을 기억해 보세요. 아이는 내게로 오셨지만 나는 그 아이가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다.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신명기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선과 악을 알지 못하는 그 아이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간다는 말을 했거든요.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이 없어.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명령을 어겼잖아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어서 알게 됐잖아요. 먹지 않았으면은 죄를 모르는 어린 아이들처럼 발가벗었거든요. 발가벗은 것을 몰랐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나서 발가벗은 것을 알게 되었고, 부끄러워서 숨었고 또 자기들 여기를 가렸단 말이에요. 그 말은 어린 아이지만 부끄러워한다. 이것은 자의식이 지금 싹 튼 거예요. 그때 딱 포착해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기예요. 콜라당 벗고 다니는데 부끄러움 몰라? 그러면 아직 자의식이 싹 트지 않은 거예요. 근데 부끄러워.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전혀 그런 의도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이제 15절. 그러나 만일 믿지 아니하는 자가 떠나겠다면 그를 떠나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그런 일에 매여 있지 아니하느니라. 매일 필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화평으로 부르셨느니라.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가 이혼하겠다 그러면 떠나게 하라 이거예요. 매이지 말라 이거예요. 자, 16절. 오 아내여, 내가 내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 알겠으며, 오 남편이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 알겠냐. 이 말을 또 오해하지 마세요. 함께 살면은 자동적으로 그러면 언젠가 구원받지 못한 남편과 아내가 구원받게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지 못한 배우자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 어떻게 그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노력을 해야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 있죠. 내가 먼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면 자동적으로 내 집안 사람들도 다 구원 받는가? 그런 약속의 말씀이 아니에요. 사도들이 그 빌립보 간수에게 전했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파를 해야 돼요. 그러면 집안 사람들도 구원 받는 거죠. 전파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자동적으로 언젠가 구원받게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가 이혼하겠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 앞에 13절 말씀에서 말했듯이 함께 살고자 해요. 일단 믿지 않은 상태이니까 어떻게든 그가 구원받도록 기도하고 또 자주 시간을 내어서 복음을 전할 거 아닙니까? 그럼 언젠가는 그 남편이, 그 아내가 구원받을지 어떻게 아느냐 이거예요. 떠나겠다 말하기 전까지는 그냥 가만히 있고 어떻게든지 구원받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은 17절,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대로 뭘 나눠줬어요? 은사요. 또 각 사람은 주께서 부르신 대로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도 그렇게 지시하노라.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보면은 비단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이 서신을 보낸 것이 아니고 이 서신을 모든 지역교회에서 공유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편지를 받아 읽고서 다른 지역교회 성도들에게도 읽도록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뿐만 아니에요. 예전에 그 골로새서 4장을 보시면요. 골로새란 지역 그 근방에 라오디케아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거기 4장 16절 이 편지를 너희 가운데서 읽고 나면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케아에서 온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라오디케아에서 온 편지 성경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아요. 오직 요한계시록 3장에 사도 요한이 쓴 편지만 나오죠. 물론 그것도 사도 요한이 받아 적은 거지. 받아 적은 거죠. 하나님께 받아 적은 편지죠. 바울 사도도 라오디케아에 보낸 편지가 있어요. 그것은 수록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없단 말이죠. 어쨌든 이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에서도 여기서도 라오디케아인들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미 바울 사도 당시에 라오디케아 교회가 사람 중심의 교회로 변질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라오디케아에 보낸 편지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없지만은 아마도 사도 요한 못지않게 아주 강력한 내용으로 편지를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골로새서 2장 1절 말씀에도 내가 너희와 라오디케아에 있는 사람들과 또한 나의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많은 사람을 위하여 얼마나 큰 갈등을 가지고 있는지 너희가 알기 원하노니라고 했어요. 거기에 이제 2장의 내용을 보면 뭐 철학, 헛된 속임수, 사람의 전통, 세상에 유치한 원리들, 자의적인 겸손, 천사들을 숭배함, 그다음 의지 숭배, 겸손, 금욕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독신주의나 금욕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에요. 지금 골로새서 2장 보시면은 23절에 이런 것들이 의지 숭배와 겸손과 금욕에는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이나 육체를 만족시키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니라. 당시 이제 골로새 지역에 이런 일들이 팽배했다는 것이에요. 또 독신주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엄히 경고하고 있어요. 독신주의나 금욕주의는요, 무책임한 현실 도피적 발상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제 수도원 제도가 나온 것이거든요. 독신주의를 엄히 경계하고 있는데 그것은 디모데전서 4장에 보시면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그러니까 성경적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게 되는데 그 마귀들의 교리들 가운데 하나가 3절 말씀에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삼가라고 명하리니 힘없어요. 로마 카톨릭이 독신주의를 강조하죠. 성금요일에는 가급적
술을 금지하고 고기를 먹지 말고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특히 뭐 사순절이 되면 아주 더 엄격하죠. 근데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보세요. 가톨릭. 혼인을 금하죠. 음식을 삼가죠. 독신주의, 금욕주의. 자, 다시 고린도전서 7장으로 오셔가지고 18절 할례를 받은 후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느냐? 할례를 받은 뒤에 성도로 부르심 받아요. 할례를 받은 뒤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말이잖아요. 누가 할례를 받아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당시에는 유대인 성도들이 있었잖아요. 너희 유대인들이 있느냐? 그는 무할례자가 되지 말라. 무할례자, 이방인이죠.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잖아요. 이방인이 되지 말라.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이 구원받았으면은 이방인 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엄격한 율법주의에 입각해서 살아왔잖아요. 유대인들은 구원받기 전까지. 근데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자기가 볼 때는 이방인 형제 자매들을 볼 때는 뭐 굴레가 없고 억압이 없어요. 너무 자유스러워.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무할례 시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느냐?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느냐? 그러나 할례를 받지 말라. 구원받는 거에 있어서 할례를 받고 안 받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영향을 주지 않아요. 할례를 받지 말라. 19절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며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킬 것이니라.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명들로부터 벗어난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7장에서 바울 사도가 밝히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에서도 밝히잖아요. 율법, 계명 여전히 거룩하고 의롭고 영적이다 이거예요. 왜? 그 율법과 계명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물론 그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지옥에 젖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완전히 그건 필요 없다. 율법은 필요 없다.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안에 거하라. 21절 내가 종이 때 부르심을 받았냐? 종이 때 부르심 받았냐? 그로 인하여 염려하지 말라. 당시 로마 시대 때는 또 율법 당시에도 종들이 있었죠. 주인 밑에 종들이 있었습니다. 자, 주인과 종. 지금 21세기에 무슨 종이 있느냐? 그게 물을 텐데, 자, 사람이 다 평등한데, 누구는 주인이고, 누구는 종이고, 성경적이지 않다 이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이 백악관에서 뭐 기도와 성경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막 그랬다 하죠. 나 아브라함 링컨이 구원받았다는 말은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 링컨의 생애 그 책을 내가 갖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냥 백악관에서 기도했던 사람, 성경 읽고 시작했던 사람, 그것으로 그냥 유명하죠. 그 사람이 남북전쟁을 일으킨 거는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남북전쟁을 일으키게 된 원인은 노예 해방이 아니에요. 노예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로카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고. 중앙 집권적인 그 정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남북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노예 해방이 아니에요. 노예 해방은 그냥 갖다가 붙인 거죠. 남북전쟁을 통해서 그럼 노예가 해방이 되었느냐? 아니에요. 1960년대 말까지도 노예를 부리고 사는 거예요. 미국 사회에서. 게다가 흑인 교회, 백인 교회가 있었어요. 그때는 흑인들이 감히 백인들과 같이 겸석을 못하는 거예요. 버스를 타도 따로 앉아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이 거의 서 있고 백인들만 앉아 살고 좀 겉으로 볼 때는 좀 너무 사람들을 차별하는 거 아니냐. 그건 좋아 보이진 않아요. 어쨌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자유롭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인 신분까지도 이렇게 완전히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다음 주에 21절 말씀부터 또 다시 공부하도록 하죠.